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또 초월자인 것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높고 크신 하나님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마음에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 성경의 정말로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그들은 그의 삶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했던 그 모습들 속에서 당연히 그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는 것이 당연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보기에 과연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싹 제거하니까요, 성경이 홀쭉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만 또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갈등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철학자 칸트입니다. 이 칸트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성경을 읽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 칸트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깨달음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곳에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할 때 그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의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거짓이죠. 외식이죠. 왜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그것은 감정적으로 다가가서는 불가능하고 의지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감정은 동의가 안 돼도 내가 의지적으로 그들에게 물 한 잔 대접하고 가서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해주고 또 먹을 것을 사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감정에 충실해요. 감정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 앞에서, 그 사실 앞에서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 그 의지를 통해 그 감정이 서서히 변화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이건 C.S. 루이스의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 그러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 안 해요. 아직 이 마음이 사랑이 없어요. 미운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치고 다가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놀라운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또 사무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점점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 곳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원어를 보면 그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이삭의 하나님, 지금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요,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하나님이 그 시선을 가지고 지금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주님은 지켜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보내주시는 거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동원하신 것처럼 어쩌면 지난주에 여러분 까마귀 몇 마리 만났습니까? 여러 마리 만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 마리 만났습니다.
까마귀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더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2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한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요 세 구절을 딱 압축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이 하나님을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를 종으로 세웠다. 그리고 이 집을 맡아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격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주인공인 거예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금도 수고하고 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의 집된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리공사하고 망가지면 이쁘게 인테리어도 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마음에 자긍심과 또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했기에, 기도를 얼마나 했기에,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기에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은혜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이런 믿기로 작정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능력인 것이요. 어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족구를 했습니다. 여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도 환영합니다. 족구를 할 때마다 그 다리 위에서 스피커가 탁 지나가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메아리가 막 울려 퍼져요. 사실은 제가 전에는 족구하느라고 바빠서 제가 족구를 좋아하잖아요. 족구하면 바빠가지고 귀에 안 들어왔어요. 아 지금 뭐가 들리는구나. 아 좋은 말이지. 늘 듣던 말이지. 그런데 어제는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아 내가 천국 갈 사람이구나. 나는 이미 보장을 받았구나. 그것이 족구하면서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제가 은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상대팀하고 상대팀을 한 번도 안 졌어요. 상대팀.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쪽이 계속 실수하더라고. 그것도 은혜지 뭐. 죄송해요. 진 사람들은 배가 아플 텐데. 그게 막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내가 어쩌자고 천국 백성이 되었나.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게 마음에 막 새기는데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실 때 단 조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 3장 6절이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과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소망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나의 프라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프라이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3년 뒤에 적금 1억짜리를 타는 것이 소망이십니까 혹시? 친하게 지냅시다. 그게 소망이 아니죠. 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 네? 혹시 여러분 뭐 1,000억짜리 뭐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게 자랑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자랑인 것이죠.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이라 그래요. 여기 원어를 보니까요, 이 원어에 보게 되면은요, 해상 언어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해상 언어 뭐냐면 키를 꼭 붙들고 있으라 그런 뜻.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정박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파도가 막 치는데요, 선장이요, 이 키를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이 선장은 키를 놓으면 안 되는 거죠. 키를 꼭 붙들고 있어야 배가 파손되지 않아요. 이건 사생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나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 이 자랑을 우리는 키를 잡듯이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박하다 그런 뜻이에요. 정박을 하죠, 그죠? 배가 부둣가에 정박을 해요. 그러니까 파도가 심해지면 이게 배가 점점 멀리 가려고 할 때 멀리 못 가도록 이렇게 꼭 묶어놓는 줄이 있어요. 그것이 제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굵더라고요. 이것이 웬만해서 끊어지지 않죠. 이것이 부둣가에 거기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꼭 붙어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대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세에게 준 그 말씀, 그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저의 인생에 정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져. 혹시 여러분 땅 정복할 때 있으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려면 내 인생 정복, 나의 삶의 정복으로 우리가 거기에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게 거창하게 들립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을 정복하지 못해서 망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서 몇 점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의 삶의 만족도가 몇 점일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이렇게 물어보니까 점수가 낮은 건 분명해요. 그죠? 네. 50점에서 60점밖에 안 돼요. 이거는 행복지수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OECD에서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가장 최하위국이에요. 최하위국. 우리나라가 여러분 경제 지금 10대국에 들어가 있어요. 이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초가삼간에 살아도 우리는 만족을 하며 기뻐하며 된장찌개 하나 끓여 먹어도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디자인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약속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약속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는데 약속을 받는, 이게 여러분 기독교 원리예요.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 받아놓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응답이 온 겁니다. 전쟁을 시작하면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러나 과정이 필요하죠.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는데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은 뭐냐 하면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약속을 먼저 주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금요철 예배 때 차길령, 수탁, 수학 1타 강사가 여러분 간증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 그분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인생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는가? 이미 결론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장해 주겠다고 자기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인생에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미 결론은 승리인 거예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이미 온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2절의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바라된 강까지 해쪽석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5절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죠? 보니까 이 감독도 중요하더라고요. 그죠? 히딩크가 오니까 선수가 그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 달라지는 거죠. 내 인생의 동반자가 누구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만저만한 부담이 아닐 거예요. 대모대가 지금 죽고 자기가 바톤을 이어서 그것을 지금 끌고 나가는 거예요. 300만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여호수아는 마음이 얼마나 쫄일까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것을 여호수아는 봤어요. 시내산 그 중턱에 앉아가지고 위에서 번쩍번쩍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내려올 때 법궤를 들고 내려오고 돌판을 들고 내려오고 그리고 막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기도하면 반석에서 막 물이 터지고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수천 명씩 죽어나가고 이런 것을 생생하게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번도 그런 경험 딱 한 번 경험했죠.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거. 최전선에 나가지고 군대 장관으로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거야. 그걸 외워 들리래. 야,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모세가 기도해서 그런 거야? 기도가 위대하게 기도가 일하는 거야. 그 메시지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쫄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4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2절에 가라, 3절에 주었다, 4절에 되리라, 5절에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가야 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죠. 고등학교 가야 되죠. 남들 다 가는데 안 갈 수 없죠. 대학교도 가야 되죠. 직장도 가야 되죠. 결혼도 해야 되죠.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안 되죠.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 살아갈 때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거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직 경험이 없지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과정을 밟는 거예요. 너 확신 없지? 너 마음에 두렵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는 약속을 주니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5가지 약속을 받았어요. 사랑하라, 인내하라, 기대하라, 기도하라, 순종하라. 은사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능력을 구하기 전에 사랑을 구해라. 인내하라. 인내해야 열매를 따먹는다. 인내하지 못하면 인내하는 자가 네가 뿌려놓은 것을 가져갈 것이다. 인내하면 뿌려놓은 모든 사람이 인내하지 못한 것들 네가 얻게 될 것이다.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예배할 때 가장 확실한 투자 아니겠어요? 예배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것은 마음의 기대를 여러분 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야 기도는 열쇠다. 기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열매는 없다. 기도해야 된다. 순종하는데 네가 나한테 질문할 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질문을 해라. 순종하고 결단 없이 질문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즐기고 끝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받았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죠. 주님은 날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거두세요. 전 종종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순종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와 사무엘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제가 오늘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아주 쉬워요. Here am I, Here am I,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Here am I.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인들은 Here am I 이렇게 할 때 뭐냐면, 종이 주인이 원하는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그 암흑에 있느냐,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고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나님 약속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죠.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면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Here am I,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자세를 가지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반드시 말씀하신다. 예,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들려주면 내가 믿겠다 그러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불 가운데서도 들리지 않았어요. 지진 가운데서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 들리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렸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어요. 이 세미한 음성은 어디서 들릴까요? 우리 안에서 들리는 거죠. 우리 안에서 세미하게 들리는 것. 그 음성을 듣고 이 엘리야가 힘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약속으로 붙들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정복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데 여호수아에게 뭐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문할 필요가 있냐? 너 입 벌려라, 주사기로 내가 강하고 담대한 DNA를 집어넣을게. 그러면 쑥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야기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도 그 약속 앞에 흔들리지 않으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유혹하죠. 그러니까 잘못은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아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을 여긴가 아닌가 배 하고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장에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3번을 주세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4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해요. 자,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게 위로의 말이기도 하지만 평상시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가 자꾸 쫄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당신 강하고 담대하소서,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신명기 1장과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모세야, 너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명령해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31장에는 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불러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환난의 시대가 올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 누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편에 굳건히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순교하죠.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가 다 순교를 한다 그 말이 아니라 뭐 놀라지 마세요. 아직 좀 때가 남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본 순사들이 들어올 때 밥을 먹다가 그 아들이 보니까 손을 벌벌벌벌벌 무릎이 타라라락 흔들리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 고문을 당하면서 그것이 떠오르는 거죠. 내가 가면 또 고춧가루를 마셔야 되고 똥통에 또 빠져야 되고 온몸이 멍들도록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순간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밥을 먹다가 벌벌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에 보니까요, 주께서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셔요. 시편 31편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얼마나 붙어 있느냐, 그 거리가 문제죠. 주님이 다 승리하셨어요. 주님이 다 승리하셨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를 힘입을 때, 주를 힘입을 때.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를 힘입어. 이런 주를 힘입으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주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차길령 일타 강사가 여러분 옮기는 장소마다 만나는 만남마다, 새로운 만남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조용한 곳을 찾아요. 그런데 대부분 조용한 곳이 없어요. 그죠? 사람이 다 많아요. 그러니까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자세를 생각해 보니까 변기를 딱 붙들려면 어떻게 해요? 그 용변기 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하고 기도 안 할 때하고 공기가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기도하면 전세가 역전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할 때 담대함이 와요.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도 사랑으로 담대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사랑으로 잡아먹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은결이라고 마술사가 있는데 그분이 옛날에 오래전입니다.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분이 마술을 했어요. 요즘엔 안 나타나더라고. TV에 없는데 마술을 참 잘해. 젊은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수천 명 앞에 마술하려니 두려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았대요. 아, 내가 저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한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담대합니까? 아멘이라고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면요 담대해져요. 미움이 있으면요 담대함이 사라져요.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대항할까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그를 사랑하면 그가 어떤 반응을 보여도 상관없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 동료를 사랑해 보세요. 담대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담대. 이게 주님의 비밀이에요. 또한 오래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하면 담대해져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비겁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기도했더니 그가 담대함이 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여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기도해야 그것이 느껴지는 거죠. 예, 기도해야. 그런데요, 이 담대함은 큰 상을 준대요.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냐. 아멘. 담대함을 가지면 큰 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삶을 정복하기 위해서 청종해야 합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듣고 따르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따르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서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라. 길을 평탄하게. 저는 강원도 갈 때마다 감사한 게 옛날에는요 한계령으로 대관령으로 꼬불꼬불 이렇게 갔는데 고속도로를 쫙 뚫어놓으니까 그냥 쭉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요 우리가 가는 길의 앞길을 쭉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에 더 글로리 처치에 또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의 앞길을 쭉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면요 그런 형통한 길인 거예요. 이 형통이 뭐예요? 이게 successful이에요, 영어로. 오늘 영어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예, 성공입니다. 이건 성공.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예, 근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어떤 복을 너희에게 주나 너희들 한번 봐라. 나오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역사적 고증을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황해도 지역에 큰 부자 둘이 살았어요. 한 분은 안악 지방에 살았고 한 분은 재령 지방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안악 지방에 사는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가 많죠. 어떻게 하다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지도 않고 오직 자기예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꿀돼지래요. 꿀돼지.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의 결론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 자녀들이 허랑방탕 그래갖고 나중에 그 가문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재령지방에 있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 정찬유 장로님인데 이분이 처음에는요, 이 학교 앞에, 소학교 앞에 조그만 문방구를 했어요. 이 문방구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문방구가 뭐 되겠습니까?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다가 어떤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참석해가지고 이제 집회에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레마로 뭐가 딱 왔냐 하면 성수주일과 11조예요. 성수주일과 11조. 그래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성수주의를, 무슨 일이 있어도 성수주의라고, 그리고 11조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는 교회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교사들과 성가대원들이 자기 집에 와서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막 주일날 끝나면 그들에게 떡볶이도 해주고 이렇게 대접하고, 교회에 어떤 귀한 손님들이 오면 꼭 방을 한 군데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수렘 여인처럼 그렇게 그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그랬더니 이 사업이 점점 흥황하는 거죠. 이게 사업이 잘 되니까 자기 누추한 집을 좀 고치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래서 자기 마당에다가 재료들을 막 갖다 놓는 거야. 막 벽돌도 갖다 놓고 시멘트도 좀 갖다 놓고 모래도 갖다 놓고, 그래서 산더미처럼 놨는데 어느 날 저녁에 꿈을 딱 꿨는데 하나님께서 초라한 교회를 딱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지라는 것보다 생각해 가서 그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털어서 이게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딱 멋있게 건축을 했어요. 교회를 딱 건축했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성도들이 막 찾아가서 장로님 왜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머릿말에다가 이 교회는 정창유 장로가 기증한 것임 이렇게 써놓은 거. 난 그거 띄지 않으면 안 가.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왜 내 이름을 거기다가 붙여? 그렇고 그걸 띄니까 그때부터 다시 교회에 나오셔서 충성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아들 중에 옛날에 삼표연탄 여러분 아세요? 삼표연탄 한번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몰라요? 삼표연탄 몰라요? 아시는 분들은 쉰 세대.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지금 뭐 보일러 빵빵 나오니까 옛날에는 연탄 창고에 연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삼표연탄 사장님, 그리고 손자는 노태우 대통령 때 정원식 국무총리.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우리 교회 OK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실 줄로 믿어요. 예.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죠? 안악지방에 있는 그분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이 가정을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재령지방인 정찬유 장로님 가정은 그것이 우리 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캐나다의 브루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어요. 작은 쥐 공원을 만들어 놓고 이 공원 안에 두 그룹의 쥐 부류를 만들었어요. 한 부류는 그룹을 이루면서 살도록 했고, 한 부류는 이 그룹을 이루며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 쥐세계에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분은 이제 그걸 연구하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도록 거기에서 이렇게 해놓고, 한 부류는 이런 거 다 귀찮아,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면서 이렇게 흩어놨어요. 근데 쥐들이 이렇게 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그 몰핀, 마약이죠, 몰핀이 있는 설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놨어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부류의 쥐들이 몰핀의 설탕을 많이 먹었을까요? 두려우신가요? 떨어져 있는 쥐들이 그 몰핀, 그 마약을 자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 흩어져 있는 사람,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냐?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면 갈등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솔직히 또라이들도 있어요. 예. 힘들어요. 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임을 갖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거예요. 왜?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갈등해도 그 안에서 서로가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체리를 하고 말씀 일독 이독방 이런 거 하고 또 다음 주에 이황재 교수님 해서 하고 자꾸 하잖아요. 이런 거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우리가 거기에 같이 충성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그렇게 지내라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한국행정연구원 발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요, 영국에서 아주 재밌는 이제 조사를 했어요. 영국 안에 어떤 집단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가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집단이 행복 지수가 높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많은 이슬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불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나고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주도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가꿀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또 주의 말씀을 정정하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세 번째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자, 옆에 약속을 붙듭시다. 담대합시다. 청정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